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다들 놀라셨죠? 우리 군인이신 분은 비상대기하고 계셨고 아주 굉장히 쇼킹한 한 40년 만에 계엄령이 내려져 가지고 다들 놀랬습니다. 저도 많이 놀래 가지고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계엄령이 해제가 됐다라는 뉴스를 이래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앞선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잘하면은 잘한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파병하자. 또 지도자가 한 사람 명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이 삼손 한 명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도 역시 언약을 놓쳐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들 앞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령 앞선 사람이 잘못한다 그러면은 뒤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시대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로 왕입니다. 바로라는 이 왕이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좌우하려고 애를 썼고 계속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바로와 대조되는 한 지도자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한 명. 한 사람의 지도자는 완전히 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었지만은 한 명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지금도 오늘 사사기 15장은 블레셋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 블레셋의 그 나라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그 블레셋의 시대 때 우리는 그 사무엘 시대를 보면서 엘리라는 지도자와 사무엘 지도자가 참 많이 대조되잖아요. 한 명은 하나님이 아예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무엘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시는 전쟁이 그 땅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도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입히는구나. 한 사람은 블레셋 나라에서 꼼짝 마라. 한 사람은 블레셋을 아예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있죠. 이걸 보면서 지도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람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그 시대에 이 지금 안타깝게도 아합이라는 왕은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 하느냐, 우상을 전 이스라엘에 깔아버립니다. 특히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막 세워서 나라의 전체 우상이 전체로 퍼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이 아합과 대조되는 엘리야와 엘리사 한 명만 적읍시다. 엘리야는 이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거 있죠. 그러면서 엘리사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를 세우고 도단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람 이후에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아수르란 나라가 계속 공격했는데 이때에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나라를 완전히 쳐부숴버렸어요. 18만 5천이 쳐들어올 때 확실하게 무너뜨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뒤에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똑같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은 아예 계속 우상숭배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왕이 돼가지고 나라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지도자의 차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시대를 다스렸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유대 사회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공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언약을 놓쳐가지고 아예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사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 있죠. 자, 지금 시대를 보면서 여기에 대열에 선 사람과 여기에 대열에 선 사람을 지금 잠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언약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80 노인 모세라 할지라도, 내가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언약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왜 선포하느냐? 그걸 우리가 각인시키자는. 복음을 각인시키면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놓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상한 쪽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세우는 이 언약을 우리가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 놓쳐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고 전 세계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언약을 오늘 누가 뭐래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신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후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아시죠?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밑둥지가 남잖아요. 그 밑둥지가 그루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뿌리가 내려 있어요. 뿌리는 안 뽑혔습니다. 뿌리가 안 뽑힌 거기에서 옆에서 곁가지가 나고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푸른 숲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남은 자는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가 뭐다? 이 시대에 악인과 의인을 깨우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불렀다.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내 현장에 절대망대가 돼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복음 몰라갖고 멸망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의인들 사명 놓쳐갖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방향을 알려줘야 될 파수꾼. 바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답을 가지고 전달해줘요.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방향이 뭡니까? 전도 선교 후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합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뭐 해라? 정확한 답과 방향을 좀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 직장 속에, 내 현장 속에, 학생들은 학교 속에,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뭐하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업을 하시는 분은 왜 업을 하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지금 한글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다민족들이 몰려와서 지금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못 올 정도로, 더 이상 못 받을 정도로 다민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과 함께 8년 전에 거기에서 외국에서 온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시작한 그 한글 학교가 지금 한 8년째 계속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한 지역에서 내가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산업인이니까 여기에 물질을 헌신하고 장소를 헌신하겠다. 당신이 좀 사익을 떼어달라.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부르고 저를 부르고 우리 전사님을 부르고 이래가지고 같이 완내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다 방향 안 맞추면은, 언약에 방향 안 맞추면은 싹 다 다른 데 씁니다. 돈 실컷 벌어가지고 나쁜 데 쓰고 타락하는 데 쓰고 건강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소금, 썩음을 방지해야 되죠.
냄새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빛, 어둠 속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좀 맛을 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빛을 발하려면 뭔가 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전기선이 연결돼 가지고 뭔가 전원이 들어와야 되잖아.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뭐냐? 언약과 함께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으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며 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삼직이 내 안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사람. 성경구절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9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명 아시죠? 꼭꼭 집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 존귀, 사랑 최고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뭔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럴까? 어느 날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당뇨약을 타오는데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 답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데 뭔가 원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자꾸 좀 늙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좀 우리 아주버님 얼굴이 닮아간다면서 그리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나온다고. 소변 검사하면 나오고 피 빼면 나오니까 그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괜찮다. 얼굴 괜찮아 좋습니다. 왜 그건 자꾸 그럽니까?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점점 쇠가고 얼굴은 점점 이상해 가지만은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VIP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택한 VIP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 4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뭐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언약을 놓친 삼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이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삼손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없애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지도자로 불러놨는데, 이 지금 지도자가 언약 놓치고 약점에 사로잡혀갖고 여자에 빠지고 힘쓴다고 힘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경고도 무시하고 사자를 죽이고 사자 속에 있는 꿀을 따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가 뭐 하느냐? 실패의 삶을 사는 거죠. 지도자의 삶이 실패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 지도자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도자가 결국은 이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앞선 사람이 분명히 뭔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그거 봅니다. 우리 지도자로 삼손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깨 아시죠? 맛있게 먹는 끼. 그 깨가, 엄마 깨가 아이 새끼 깨를 교육시킨다고, 얘들아 그럴 때는 이렇게 걷는 거야 이러면서 깨가 옆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 따라오는 새끼 깨들도 옆으로 걷잖아요. 아니 그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하면서 바로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들의 걸음은 늘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걸음. 지도자가, 부모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도자인 삼손을 나시린으로 불렀잖아요. 나시린으로 불렀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놓치면서 완전히 이상한 쪽에 빠져서 실패자의 삶으로, 백성이 영향을 받고 지금 이 백성들 역시도 실패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모처럼 이 지금 짐승을 한 마리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처갓집에 갑니다. 얼마 만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처갓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가는데, 가보니까 장인어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죠. 아니 제가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말 들어보니까 한동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알고 네 아내를 네 친구, 네 아는 사람한테 보내다. 대신에 나에게 작은 딸이 있으니까 작은 딸 취하고 용서해라. 장인어른이 그러는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삼손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딥나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이 지금 여우에게 막 화를 푸는 거 있죠. 여우를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여우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횃불을 붙인 그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들을 불태우고 포도원을 불태우고 감람나무를 불태우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앉아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알잖아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랬다 하니까 삼손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삼손의 장인 집에 그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더라. 이래갖고 뭔가 사건이 발달돼가지고 이래 됐다. 삼손을 알거든요. 힘세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여자하고 그 아버지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장인어른하고 딸을 죽인 걸
삼손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삼손 차례입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쳐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쳐들어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죽인지는 모릅니다. 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지금 삼손이 자기 장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자, 그 뒤에 앉아 내용이 백성들의 실패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쳐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전쟁하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여차에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삼손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바치기 위해서. 안타깝죠. 자기들의 지도자를 잡아 결박해가지고 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드리려고. 근데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야기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용들 한번 잘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이미 블레셋 나라의 종이다. 블레셋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를 다스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박살내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박살내기는커녕 뭐합니까? 우리를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을 쑤셔가지고 그렇게 벌집을 만드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지금 삼손을 뭐 하느냐?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2줄 밧줄로 3줄로 딱 묶어버려. 그래갖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거죠. 안타깝죠. 머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해놨는데 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지금 블레셋에 이 지금 속국이 돼갖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블레셋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속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허감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허감을 계속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실패하니까 백성에게 제대로 길을 못 알려주니까 백성 역시도 지금 우상 숭배가 당연하고 블레셋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성들과 지도자는 한꺼번에 언약 놓쳐갖고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백성들이 실패했던 말든 지도자가 실패했던 말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내가 잘못하든 내가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을 하나님은 없애려고 삼손을 보냈잖아요. 이 삼손은 실제로 지금 블레셋을 막 없애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그리고 지금 유다 사람들은 비록 그걸 못했지만은 요 일 이후에 삼손이 잡혀가가지고 묶여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딱 잡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없앱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지도자지만은 포로 잡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없애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그냥 계속 이루는 거 있죠. 자, 결론에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머리도 깎이고 완전히 포로로 잡히고 눈도 뽑힙니다. 완전히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자신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머리를 길러주게 하고 나중에 큰 기둥 2개를 붙잡아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위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는 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잘하든 못하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누가 뭐래도 계속 진행되어진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 여기에 지금 제대로 서 있어야 되잖아. 실패의 지도자가 아닌, 실패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남은 자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무슨 언약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딱 붙잡고요. 그러면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망대, 내 개인이, 우리 현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언약 잡고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뭘로 세우시느냐? 내 현장에, 내 교회에 가는 모든 곳에 절대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망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잡고 조금만 삶 집중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을 이래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전쟁터를, 전쟁 기념관을 보고 왔어요. 베트남이 20년 동안에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 가서 싸움을 하고 왔는데 그 전쟁의 기념관을 보면서 처참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 속에서 후대는 아무 힘없이 죽어가고 있고요. 여자는 유린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군인들은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적 싸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싸움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저들에게 답을 전달해 줘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인데 이 답만 전해지면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이 답만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베트남에 보니까 그 베트남의 대통령 궁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살았던 장소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의 제일 중앙 센터에 한 10m 이상 되는 큰 카페트에 그 4마리 용이 제일 항복판에 딱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침실 머리 뒷받침대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 2m 정도 되는 큰 원을 그린 용이 딱 이렇게 뭔 이야기입니까? 그 대통령을 누군가가 잡고 있다. 우리는 압니다. 옛 뱀, 곱, 사단, 마귀라고 하던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보좌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뭘로?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면서 힘을 얻어서 뭐 해라? 싸움을 해라. 이 비밀을 안타깝게도 삼손이 놓쳤고 백성들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문제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 되느냐? 정인되면 되잖아요.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대적을 알고 정확한 힘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간다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내 현장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 백성이 아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천명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과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